오늘 우리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위하여서 가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두 번째로는 광대하고, 아름답고, 두 번째는 광대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가면은, 출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복된 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즉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약속의 땅을 얻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그 땅을 향하여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이 한인 가정을 갖다가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결혼 비용을 많이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비용을 많이 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들이 다 뿔뿔이 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부모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는 자녀들을 떠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학을 보내면서 우는 가정들은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 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는 그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에는 가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떠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살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그렇게 자녀들하고 운대는 거예요. 때로는 섭섭해서 울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가 돼서 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리움이 이제 몰려올까봐 미리 그 그리움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이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도전하고, 그리고 결혼 비용을 갖다가 자기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줄 돈도 별로 없거니와 만일 대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주례를 할 때 부모님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결혼 비용을 많이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떠나야 성숙합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면 마마보이로 늘 부모님 밑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들이 자녀를 끼고 산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절대로 성숙한 대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서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품을 떠나봐야 그들이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 속에서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이전의 삶 속에서 내가
부딪혀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자리를 옮겨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미래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슬럼프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안 가는 적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밖에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운동하기를 싫어합니다. 직장을 가려고 그래도 먼 직장을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러게 되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서 하려고 그러지 어렵고 힘든 일은 저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무능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성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다 가지기를 원하고 차지하기를 원하고 들어가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은 출발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는 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 것 같았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미래를 향하여서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좋은 미래를 향하여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발걸음을 걸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과거의 삶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낙오자의 늪에서 우리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과거에 연연해 하느냐,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만 했던 겁니다. 그동안 죽도록 노동만 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우성을 칠 때 어떤 아우성을 치게 되냐면, 우리가 애굽 생활이라도 하고 있었으면은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때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노예로 일을 부려먹어야 되니까는 짐승처럼 먹였던 겁니다. 짐승처럼 먹였던 것이 인간적인 삶은 아니죠. 노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하면 매를 맞고 그리고 기계처럼 오늘 짐승처럼 먹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저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여기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자유를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그 길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은 사막도 만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광야도 만나게 되었고요, 가는 길에 홍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목도 말랐습니다. 가는 길에 배고플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은 짐승처럼이라도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늘 과거를 회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는 이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들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고 후회하는 것이 여러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30년의 그 고난의 기간을 끊고 새 출발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만이 계속해서 늦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책망을 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토해내는 이유는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너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거면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은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종살이 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결단이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레이건 대통령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입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게 되고 196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로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는 조세 감면을 그가 정책으로 피고, 두 번째는 복지를 확대하게 됩니다. 조세는 감면시키고 복지제도는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이제 그 힘을 쓰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그는 주 재정을 이 흑자로 바꾸게 되면서 1980년 민주당의 카터를 누르고 40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가 당선이 됩니다. 그랬던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제 구두를 맞추기 위하여서 구두방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두, 이 제화공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두가 끝이 이렇게 둥근 구두를 해줄까? 아니면 끝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그런 구두를 만들어줄까? 레이건이 주저주저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거는 저런 장점이 있어. 그랬을 때 레이건이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성공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 후에 구두를 만들어 놓을 테니 그때 찾으러 올 때 이제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내가 만들어 줄 터이니, 알아서 만들어 줄 터이니 그러면은 일주일에 와서 찾아서 한번 봐라. 마음 가운데 이 전문가가 이 구두 수성공이, 이 제화공이 그 구두를 만들어 준다니 그것이 마음이 오히려 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일주일 후에 이분이 어떻게 구두를 만들어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두집에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만들어진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구두의 한쪽은 동그랗게 만들어 놨고요, 한쪽은 네모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겼으니 내가 어쩔 수는 없었지만은 그 옆에 계시던 그 아버지가 레이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 동안 자기에게 그 아버지의 얘기, 그리고 그 구두 수성공의 그 사건이 그의 삶에 뇌아리를 치면서 그가 대통령이 돼서도 늘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미루지 아니하고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결정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간적인 결정을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결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그 선택과 결정이 내일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되셔서 여러분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내가 출발할 때에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출발을 했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뒤의 것에 발목이 잡힌다면 우리들은 아무 하나님의 그 복지에 예비해 놓으신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면류관을 분명하게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본거지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큰 대륙에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거, 바로 그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있게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의 열매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모자르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고픈 것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앞에 강이 막히면 강이 막혔다고 불평을 했고, 그들이 더우면 덥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여서 불평을 했냐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 불평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들었어요. 끊임없이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애굽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라, 너희들이 출발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제껏 그들의 민족 가운데 복을 받았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빈몸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하라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떠나기만 하면은 나머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결과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전부였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실 것이기에 모세는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랬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에 오늘 그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도착하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으면, 너의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영원히 빛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저들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터이니 너희들 그 땅을 떠나려는 거예요. 바벨론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안주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제 자그마한 땅덩어리였는데 그 당시 세계 문명을 일으킨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그 산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다가 대도시로 가보니까 너무너무 찬란한 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거요. 그 땅은 이미 바벨론에 하여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은 황폐한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만한데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 안주하냐고 그대로 머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내가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달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해는 늘 찬란하게 만들 것이며 다시는 너가 슬퍼하는 날이 오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내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찬란하게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우리 청년부의 그 모토죠. 청년부의 모토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작은 집안이 큰 족속을 이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원했는데 정작 독립을 시켜주겠다니까 오늘의 삶 속에 자기의 옛날에 파괴되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이 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방 땅에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가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그들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가라.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면 내가 아름다운 땅, 광대할 땅,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 속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의심했던 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누구만이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 출애굽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겁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인이 되게 되고 그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의 결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땅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될 텐데 어떻게 떠나냐?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과거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게 떠나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면 여러분 자유하게 될 것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시는 가운데 오늘 그 축복의 약속의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